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우배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 드디어. 모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면 그 이스라엘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늘 반복하지만 남의 나라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식량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인가? 자 보세요. 동쪽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서쪽이 있고, 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검은 것이 있으면 흰색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사단 마귀 통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 애굽은 바로 왕이 통치하거든요. 그 바로 왕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니까 자기들 정권을 잡은 자기들 말고 다른 민족이 번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노동을 시켜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중노동을 가지고는 산하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이게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70명이 건너갔는데요. 얼마나 수가 불었길래 그렇게 공권력까지 동원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나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었잖아요. 20세 넘은 남자만요? 예. 그러면 여자하고 어린아이가 포함하면 한 200만 명쯤 됐을 것이다. 70명에서요? 그렇죠. 400년 동안에. 위협을 느낄만 합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만약에 남자가 태어나면 무슨 운명? 죽을 운명. 죽을 운명이요. 죽을 운명. 그러면 남자아이를 안 낳게 막 기도했겠네요, 엄마들이요. 제가 엄마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레이지파의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군인이 와서 나일강에다가 던져야 되죠. 그런데 숨겼어요.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숨기면요, 발각이 되면 그 아이만 죽나요? 가족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남자아이의 부모가 3개월을 숨겨 키우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진흙을 발랐다 그랬지. 물이 새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 3개월짜리 아이를 그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누나가 있어요. 한 10살쯤 돼요. 그 당시에. 10살쯤 되는 이 누나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강 기슬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바구니 막 쫓아서요? 네, 바구니 따라서 쫓아서. 그런데 바구니가 둥실둥실 떠가더니 그때 마침 바로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하러 왔어요. 하필 그때요. 하필 그때. 네.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네. 그런데 그 공주는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혼자 애롭게 사는데 마침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네.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어. 아이가 우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히브리 아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야. 네. 그래서 공주가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를 방치하면 죽는다. 왜? 이스라엘 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자. 그래서 양 어머니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공주님한테 왔어요. 공주님, 저 잘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래 소개해라.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이 모세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생모에게 가서 이제 젖을 먹고 젖 뗄 때까지 거기서 자라요. 예. 그래서 젖이 다 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이제 애굽 궁전으로 들어와서 바로 왕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 당시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는 왕족 중에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생각해봐. 네. 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하는 바로 왕의 보호를 받고 바로 왕의 집에서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와,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왕족의 자녀들은 다 왕도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왕도 교육은요. 그 당시 최첨단 교육이에요. 네.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어요.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니까 그 나라의 최고 석학을 통해서 최고 학문을 배우죠. 와. 네. 근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인문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 교육입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네. 모세가 애국 궁전에서 받은 거예요. 모세는 생각해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반대 문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 문화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반대 쪽을 배웠어요. 그렇네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40세가 되는 어느 날 네. 자기 출생을 알게 됐어요. 모세가 인문학, 인간 교육을 받았다 그랬죠. 네네네. 그러면요, 모세가 그 우수한 인간이라면 자기 민족을 노예 민족이잖아요. 네.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돼요, 방치해야 돼요. 구해내야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모세의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애굽 왕자가 아니고 사실은 저 노예 민족의 내가 후손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겠네요. 그것도 괜찮네요. 왕이 돼가지고 네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괜찮네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노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약간 예수님 같네요. 예수님이 저희 구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랑 비슷거리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왕이 돼가지고 민족을 구원한다. 이것은 목적은 선하지만 네. 방법이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목적보다 방법이 더 귀중합니다. 네. 출세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세했느냐. 이게 더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노예 민족으로 추락을 합니다. 누가 생각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자리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네. 네.
죄인이 된 거지, 죄인이. 예. 죄가 그러니까 없으신데요. 예, 죄 없으신데. 그 모세는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 민족으로 추락합니다. 이것이 현재 왕한테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현재 왕이 보니까 모세는 나하고 형제가 아니야? 저 노예 민족이야? 여태까지 나를 속였어? 배신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배신감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그렇죠. 죽이겠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죠. 네. 지금 같으면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네. 미디안이 사는 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거든요. 그 이드로의 사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모세, 그 당시는 애굽이 중동 일대를 다 통치하던 때잖아요. 네. 네. 그럼 모세는 지금 엄격히 말하면 지명 수배자죠. 그렇죠. 지명 수배자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업도 없어요. 자기 무슨 저 활동 무대도 없어요. 네. 그냥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양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장인의 양을 그냥 네.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와. 기네요. 예. 그러면 모세가 이제 몇 살이겠어요? 80대. 80세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쓰습니다.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제 80세잖아요. 네. 우리가 미리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네. 80세에 그러면 40년은 인문학 공부했죠. 네. 애굽 궁전에서. 네. 그다음에 40년은 양치기 했죠. 네. 양치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네. 왕자니까. 네. 왕자 중에 왕자. 뭐 다른 어떤 그 서적에 보면 왕위 계승권자 제1순위였다. 능력이 있었군요. 예. 그런 모세가 그 시대에도 양치기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네. 거기서 40년을 양치기 보내요. 이게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네. 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40년은 인문학 공부를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 40년은 그게 영성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전히 이제 양들을 몰고 자기 장인의 양이죠. 네. 호렙산 기슭로 갔어요. 그런데요, 저도 호렙산 가봤는데 호렙산 기슭에요 드문드문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멀리서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맨날 나오는데 떨기나무가 뭔지를 잘 몰라. 가시나무. 가시나무예요.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럼 이파리도 없고 뭐 이파리는 있지. 이파리는 있어요. 예, 가시나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네.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만 봐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없는 건 못 봐. 네.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40세에 눈을 떴어. 앞에가 장미꽃이 있어. 장미꽃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요. 왜? 장미꽃이 그 사람 안에 없어.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다는 말은 모세 안에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무가 많다니까. 그 많은 나무 중에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다는 것은 모세 안에 뭐가 있다? 떨기나무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타서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도 여전히 타고 있어. 신기하다. 완전 신기한.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여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란 말은 네 주장대로 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냐면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이삭을 알아야 되고 야곱을 알아야 돼요. 조직 신학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예. 나무 중에는요. 네. 관상수도 있죠. 네. 여러분은 좀 관상수 같아요. 아름다움으로 남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과실나무가 있죠. 네.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하죠. 또 제목이 있어, 제목. 집을 짓는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런데 네 번째는요. 떨기나무가 있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 땅이나 차지하고 남을 찌르기나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뭘로 봤어요? 떨기나무, 가시나무로 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시나무입니다 할 때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자기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 발견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사명을.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나는 과거에는 왕자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양측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젊었으나 지금은 꼬부랑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하는 것이 무기라는 거지. 네. 예.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려고.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배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딸이 유괴를 당했어. 5살짜리 딸이. 네.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살려줘. 시커먼 아저씨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 그 전화를 받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놀라죠. 너무 고통스럽겠죠. 찢어지지. 네네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430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죠. 네. 그럼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했어요? 환경? 아니, 그 딸이 지금 딸을 살리려면 엄마가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쫓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하고 가슴이 아프시겠어.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구원하지 못했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때문에 그 일에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없었다. 쓰임받을 사람이 없었다.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 네, 430년 만에 그 일에 쓰임받을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조원석 씨, 장혜원 씨, 강윤지 씨를 찾고 계셔. 하나님이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모세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강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